할렐루야. 아멘. 도로시 리즈라는 작가가 쓴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내용을 이제 발췌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죠. 아이들이 질문을 한다고 나무라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숨을 쉰다고 나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 부모의 질문하는 습관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모든 대답을 알고 있는 것보다는 몇 가지 질문을 아는 것이 더 낫다. 4살 배기 아이는 보통 하루에 300번 질문을 한다. 대학 졸업자는 보통 20번 질문한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을 일으키는 호기심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할 이유가 있다. 질문의 중요성. 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다은이가 생각났어요. 아직은 다은이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아직은. 오히려 제가 질문을 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색이지? 저거 뭐지? 얘기를 하죠. 그럼 다은이가 대답을 해요. 단답형으로도 하고 이제 약간의 문장을 써서 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났어요. 이제 한 살 더 먹으면 이제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를 계속 하지 않을까. 질문이라는 것. 제가 질문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생각나는 게 대학 시절이 생각납니다. 네. 대학교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강의 후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세미나 같은 곳을 가도 강사님들이 맨 마지막에 하는 멘트는 이것입니다. 뭐예요? 자, 질문 있는 사람 있냐요? 질문 있는 사람?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신대 다녔잖아요. 서울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대가 아니다 보니까 질문하래요. 얼마나. 그리고 만약에 그 동기가 질문을 하려고 손을 들려고 한다. 그러면 에이 너도 계속 내리라고요. 지갑 열 때 에이 너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질문하려고 손 들 때 에이 너. 왜 그럴까요? 질문하는 학생이 이제 생기면 늦게 끝나죠. 지금 거의 다 끝났는데 질문하는 사람 생기면 늦게 끝나요. 쉬는 시간도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결국은 질문하고 답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동기, 그 학생을 뭔가를 때려버리시고 바라보기로 하죠. 근데요, 대학생들이 그렇다면 질문을 못하는 것일까? 지식이 없어서 질문을 못하는 것일까? 아니요. 질문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질문할 때마다 플러스 점수를 주겠다. 대신 아무거나 물으면 안 되고, 근데 질문을 안 하면, 계속 안 하면 마이너스 점수를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그러면 대학생들이라도 별 초등학생 같은 질문도 다 합니다. 저런 질문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의 질문도 해요. 왜요? 점수 달라. 이 예화도 그렇고, 사실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한 예화예요. 근데 사실은 질문을 적게 하는 게 좋다, 많이 하는 게 좋다? 결국은 아까 첫 번째 예화처럼 질문은 많이 하는 게 좋다. 아기 때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이고, 또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가 되어서도, 또 학생이 되어서도 질문은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 답을 들음으로 인해서 지식이 쌓이기 뿐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질문을 몇 번이나 하시나요? 그게 이제 일하는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여유 없는 환경이 있잖아요. 뭐 공장에서 계속 가도 되는데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그렇죠? 저게 왜 저렇게 모양으로 나오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혼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누군가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뭐 질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분위기, 상황에 따라서 그 질문의 수는 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계속 일컬어지고 있는 질문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질문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방금 함께 읽었듯 16장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한 질문이었습니까? 바로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과 실라 그 무리들에게 감옥을 지키던 한 간수가 했던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수가 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본문 이전의 이야기를 보면 잠깐 살펴봐야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동역자 실라가 나오죠.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당시에 어떤 여종이 여종을 통해서 수많은 돈을 챙기고 있던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의 원천이 무엇이었냐면 그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쳐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 같은 것이죠. 그 여종 때문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고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신고한 거예요. 고발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두 사람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발에는 착고가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더구나 감옥을 지키는 간수까지도 있어서 도망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6장 25절부터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것을 다른 죄수들도 들었다 했어요. 이때에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옥터가 움직여요. 문이 곧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이때에 간수가 자다가 깼다고 했어요. 온 문들이 열려 있어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것을 막으면서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나서 물었던 물음입니다. 선생들이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26절과 같이 큰 지진이 나요. 옥터가 움직여요. 문이 다 열려요. 아무리 지진이 난다 한들 옥터가 다 열립니까? 잠겨있는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풀어질 수가 있어요. 지진과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일어났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평생에 이거 한 번 경험할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간수의 모습이 어때요? 신기하다. 저게 뭐야? 하지 않고 어떻게 되었어요? 무서워 떨었다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 지진이 나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과 같은 일의 원인이 무엇이냐? 굳이 찾으면 이 25절을 찾을 수 있거든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걸로 이미 이해가 됐습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아니 감옥에 들어온 것이 뭐가 신났다고 저렇게 평온히 노래까지 부르나.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일을 일어난 다음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하는 원래 해야 했던 말은 뭐가 돼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런 말을 하든지 아니면 야 너희들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근데 간수는요 그런 말을 묻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거예요. 뭐요? 예수님이라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물음,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물음을 그들에게 하는 것이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는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에 이렇게 대답하죠. 바울이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이 중요한 구원에 대한 정답을 간수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32절처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인들도 있었을 테고 가족들도 있었을 테고 그 사람들에게 전했다.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수의 삶에 대한 것인데요. 간수의 삶이 이 질문과 답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33절, 본문 이후입니다. 33절과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며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와, 참 재밌는 일이에요. 흥미롭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이었을까요? 그때 엄격하게 이 죄인들을 지키고 감옥을 지켰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 그래서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을 갑자기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맞은 자리까지 씻어줘요. 와, 이런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음식도 차려서 대접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말이 되는 앞뒤 상황만 그냥 놓고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전개예요. 드라마로 따지면 이 전개는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옛날에 오로라 공주 그런 것 같잖아요. 네? 눈에 광선 나오는 그런 전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개. 그런데요,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모습을 하는 그 간수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180도 삶이 달라진 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어제는 거지 같은 삶, 그냥 죄에 빠져 사는 삶, 세상에 찌들어가는 삶 살았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삶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야, 너 미쳤냐? 할 정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안 달라졌다면 생각해봐야 될 문제야.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거야.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은 그냥 일단은 묻어두고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뭘 보고 하는 거예요? 변화 안 됐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계속 세상에 찌들어 사는데, 계속 상처 주면서 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딱 보면 미쳤냐? 미쳤다고요. 근데 원래는 그 미쳤냐? 라고 할 정도의 삶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의 변화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게 뭐라고요? 한 질문이에요. 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 질문이 내 스스로에게 해야 될 첫 번째 질문.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아니, 나 지금 구원 받았는데요? 영접했는데요? 근데 그건 변화 받았습니까? 이것을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삶 속에 이러한 질문을 나에게 던져본 일이 생각나시나요? 누군가에게 던져본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나 이 질문 말고 또 다른 신앙적인 어떠한 질문, 그 질문을 나에게나 누군가에게 던져본 적은 언제이신가요? 오늘 질문하는 삶, 이 제목의 질문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복을 가져오는 비결을 물어보는 물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신앙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삶의 성숙을 가져오는 유익한 그 질문, 이것을 말합니다. 그 질문하는 삶을 우리가 도전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도 신앙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나에게 던지고 또 누군가에게 던지고 답을 얻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속에 나왔던 간수와 같이 신앙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한테도 물어보고 또 누군가 교역자에게나 믿음 있는 동역자에게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수 있길 바라요. 진취적인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질문해야 될 신앙적인 질문은 또 어떤 중요한 질문들이 있을까? 성경 속에서 그
그것을 발견합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머지 두 가지 질문을 함께 알아보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던 우리들이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신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야, 이 질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들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직후에 예수님의 답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 그도 그런 것이요. 가버나움까지 찾아와서 이제 오병이어 후에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찾아와서 25절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제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라비 당신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재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니 언제 여기 오셨나니까 아까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지 배를 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희가 나를 찾는 그 목적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지인을 찾을 때 어떤 대단한 사람을 찾아갈 때 좀 성한 목적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잘 지냈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아픈 건 어떻게 괜찮아지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순수하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고자 해서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그게 똑같은데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을 때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왕이 될 메시아를 찾은 거죠. 뭔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저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나는 저분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 근데 마치 믿음 있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와서 묻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이요, 저희가 찾았습니다. 선생님 찾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알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썩을 양식을 해야지 마라. 썩을 양식을 이렇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본질적인 질문, 원래 해야 했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답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각자의 이제 주신 은사와 분량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 신앙생활을 각자 해나가고 있어요, 열심히.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 있잖아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뭐 수십 명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 축제 같은 거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이제 작니까 전도 축제를 하지 못하지만 이제 큰 교회들은 전도 축제 가끔씩 하잖아요. 뭔가 총동원 주일. 그러면은 뭐 1등하면 뭐 상품 걸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금을 걸기도 하고, 어떤 데는 큰 상금을 걸기도 하고. 그러면 누구는 30명 정도 했어요. 누구는 1명 정도 했어요. 근데 30명 정도 했다고 와,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다. 1명 정도 한 사람은 아직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30명을 정도 했든 1명을 정도 했든 다 똑같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그죠? 근데 우리는 거창하게 30명 정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1명 놓고 목회를 하든
100명 놓고 목회를 하든 그 목회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근데 같은 동역자끼리든 아니면 성도님이든 한 명 놓고 목회하면은 목회 너무 쉽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하고 100명 놓고 목회하면 어려운 일 한다. 아니요. 100명 놓고 목회할 때 오히려 할 일이 더 없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의 그 무게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결국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굳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것들을 따라서 하는 그 걸음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양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그 일하는 어쩌면은 아까 그 사람들 질문했던 사람과 같이 믿음이 있어 보이는 양 살아가지 않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오늘 그 검은 속으로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질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두 번째 질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약간 다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조금씩 다릅니다. 풀어 말하면 이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내가 어떤 일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그냥 내면적으로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 읽고 요거까지 포함시켰다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것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당시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와 같음을 보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시고 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에 각양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어떤 우리는 아직 특정한 직업이 없지만 어떤 우리가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가 와서 그럼 저는 무엇을 하리까? 부인들도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각자의 자리에 직급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하리까 물었을 때 요한은 그 삶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믿는 자의 삶인지를 알려주셨다. 그래서 각각에게 주신 그 미션이 뭡니까? 너 무엇을 해라고 했어요?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아직 직업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저희가 지금 직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목사 똑같지만 교무, 여기 사회복지사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뭐라고 했어요? 너의 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겁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옷 없는 자에게 옷을 주십시오. 먹을 것이 있는 자에게도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예요. 세리에게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세리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었다. 그 통상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세리는 다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거둘 액수가 더 많이 자기 부를 채우기 위해 거두었기 때문에.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다 배내가 빼내. 그러니까 세리에게는 야, 너 세리 너의 직급을 이용해서 불법 행하지 마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3장 14절 아까 읽었지만 당시 군인들의 행위가 어땠을지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군인의 직업을 이용해서 직위를 이용해서 강탈했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로 사람을 저 사람 죄졌어, 누구 겁쳤어 이렇게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군인의 직위는 그 고발을 했을 때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없는 사람은 억울해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자기가 받는 그 월급, 급료를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계속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물어보니까 니네 군인의 신분을 이용해서 하는 불법을 행하지 말아라. 그 죄악된 행위를 멈춰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또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의 신분과 직위를 이용해서 사사로운 부를 추구하거나 죄악된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악된 행위가 생각난다면 멈추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듯이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 내가 그러면 어떤 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까? 이것을 끊임없이 묻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각각의 주어진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저희 아내가 사회복지사잖아요. 노인복지사잖아요. 저도 제가 맨날 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르신 돕기, 독거 어르신 돕기를 할 때 그분들 반응이 처음에는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무슨 또 우리한테 또 교회 나오라고 하려고 하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는 교회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말 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솔직한 모습을 더 좋아해요. 그 나중에 그분들 중에 교회가 저희는 그때 그 사역을 감당했던 거기가 저희 교회랑 버스로 3정거장 가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어차피 못 와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결국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아마 하고 계십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사회복지사는 노인분들을 많이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요, 그리스도인 노인복지사인데 맨날 어르신들한테 얘기할 때 틱틱거려요. 만약에 어르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떼쓰시면 안 돼요. 그분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맡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교회 아니잖아요. 여기가 삶의 자리 아닙니까? 직업 가운데서 해야 될 말은 해야죠. 물론 해야 될 말은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되도록이면 유하. 노인분들 알지 않습니까? 저희도 목회 담당해봤지만 저 실버합창단 지휘도 해봤거든요. 그러면 불평이 아니라 그분들은 이게 자책? 그러니까 내가 노래도 못하는데 여기 서갖고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면 노래를 잘해요? 잘하세요? 실제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수 있지만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막 높은 거 안 나고. 그러면 제가 고사님 노래는 못하시는 게 맞지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팩트를? 얘기를 안 하죠.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시처럼 한다고 한들 나의 갈 길 다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이렇게 한다고 한들 그게 찬양이 아닌 게 아닙니다. 찬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했으면 똑같은 말인데도 그죠? 그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직위가 혹시나 사람들을 많이 상대할 직위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생각으로 그 일터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니?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제 내가 무엇을 하니까라고 할 때 그냥 내 직업에 내 삶의 자리에서만 다른 사람에게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것만 묻는 질문이 아니라
또 내가 무엇을 하리니까는 도의적인, 어떻게 보면 도리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라는 것도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1절 2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게 이르면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주리라. 아멘. 우리는 척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주기 가운데에서 목사일지라도 내가 근엄한 척, 믿음 있는 척 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의 있는 척 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까지 권고하시냐면 내가 무엇을 하니까 했을 때 너의 내면까지 바꿔라.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 구제 뭐 주고 하는 거는 그냥 마음 없이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사람들은 그냥 주는 행위를 보고 와 그리스도인이야 역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서 보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 예로 들었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계속 용서해줘 이거였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용서를 하고 있어요? 에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화나면 해코지도 할 수 있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먹주로 살아가야지 자존심 깎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든 적도 있어요. 용서를 필요할 일들도 제가 한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용서라는 것이 능동적이어야 된다. 힘써 용서해야 된다. 반대로 힘써 용서받기를 노력해야 된다. 그냥 말 던지고 상처 주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된다.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용서를 해줘야 된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사람 간의 도리에 대해서 명령과 권고하신 많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것들도 말씀을 새기면서 삶 속에 실천하며 힘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행위가 퍼진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기도로 묻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하 보면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실천했던 내용이 있죠.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만 사무엘의 7장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뭘 통해서요? 기도와 답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일들을 말씀을 통해 읽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신앙의 과정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바삐 살아가는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 내가 그럼 무엇을 하리? 끊임없이 내게 묻고 또한 하나님께 묻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답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행위는 더욱 짙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